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끝날 날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인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밤을 보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주옥 같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도 선포했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치유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내일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큰 상상하기조차 정말 어려운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내일이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행간에 숨겨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살피는 것도 참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을까? 이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이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베풀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에는 이 만찬이 무슨 만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만찬은 6월절 만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마지막.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6월절 만찬의 어떤 규례는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었죠. 애굽의 학정과 포악 밑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바로에게 묶여 있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묶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킨 날이 바로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제 그가 경험하고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피해갑니다. 그 피해간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되 또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빵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너희들은 그날 밤에 먹고, 그리고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이제 이렇게 문설주와 그 문인방이 이렇게 발라 놓으라, 옷을처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들이 기억해야 될 절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고 의미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예요? 잡아서 죽인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을 대대로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이제는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 유월절에는 혹시나 일어날 밀란 때문에 예수님을 그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그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 아비벌이거든요. 그날을 새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명령할 만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이 구원받은, 영원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러한 바로 시간이,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어린 양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죠. 그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태양력, 양력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만이 지켜야 될 유월절 그날 첫날을 그들 종교력으로, 뭐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3월 4월쯤 됩니다. 이제 종교력을 또 지켜야 됐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로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무교절까지도 그들은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나안은 또 뭐예요? 농사 지을 때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바벨로니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음력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세계의 달력을 또 이렇게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들이 시작하는 해의 첫날로 삼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만큼 너희들이 대대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바로 누리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바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첫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딱딱하게 화석화되고 하나의 그 형식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프로젝트를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24절도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뭐요? 이것을 행하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만찬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자랐던 교회의 그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원로가 되고 지금 뭐 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사 참배도 이제 거부하고 참 요즘도 그런 목사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참 목사님이 목회하면 독신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제 독신으로 이렇게 살았대요. 독신으로 살면서 신사 참배도 아주 거부해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무릎조차도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신 그 목사님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내도 없고 그를 돌볼, 이제 나중에 원로가 되셨는데 은퇴하고 그를 돌볼 어떤 그 가족 자녀들도 없으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당신 집에 이제 이렇게 방 저쪽에 한 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모시면은 근데 모시면서 이렇게 봉양을 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지 여러분들? 치매잖아요. 이 목사님에게 치매가 온 겁니다. 치매가 왔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했던 일도 못 알아보고 자기 지금 상황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떤 사건, 인물, 모든 상황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독한 치매가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장로님한테도 그래고요. 이 교인들이 이렇게 가끔 찾아오면 그 교인들한테도 처음 이렇게 마치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설교 대지가 뭐였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일조차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붙잡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바로 해결의 이름이다. 응답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는 너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삶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억압과 피폐된 삶 속에서도 해방도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서 해방되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고 꼭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면서부터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목사님은. 참 제가 뭉클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 이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바라셨던 것은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었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떠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 바톤을 이어주시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고 말씀을 주셨고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분 어떤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1절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3년 동안이나 선생님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만 다 주님을 버려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호언장담을 그 이후에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는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는 어떻게 얘기하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후의 만찬, 어제 우리 장로님 집에 가더라도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딱 수 놓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도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한 그림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림이래요.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서 뭐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만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쯤 기대서 이렇게 반쯤 기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이스라엘 풍습과 예수님 당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복원해서 최후의 만찬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룟 유다가 앉아 있고, 그 다음 건너편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쯤 기대서 그들은 식사를 했죠. 근데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군지 물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미드라시나 이제 그들이 그 성경을 풀어놓은 랍비들의 해석서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한 사람의 인격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자기를 심지어 파는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가 다른 공감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바로 옆에 유다만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다 알린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바로 얘다 이렇게 찍은 것도 아니고, 유다에게만 네가 나를 파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연기하고 쇼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바로 나를 배신한 것을 안다. 그 사인을 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와 함께 이렇게 그릇에 찍어서 그들이 빵을 먹고 포도주 찍어서 먹었으니까 바로 옆에서 유다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은 여러분 모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유다만이 알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셨는가 보다 이렇게 그들은 알잖아요. 끝까지 가룟 유다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 다르게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이렇게 연기하지만 예수님은 팔 거를 알고 그에게 끝까지 다른 제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과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 갈릴리로 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처음 제자가 되었던 그 사역의 시작점, 나를 만난 출발점,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좌절과 분노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또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들의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12제자의 대표격 아니겠어요? 수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저주는 쌍욕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이런 그 예수님을 서로 부인한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에게도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정말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와 함께,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낭망에서, 절망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결국은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끌어안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도 요한은 깊이 깨닫고 그가 쓴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한번 프로젝트에 나오나요? 1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거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주저앉고 여러분이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잡은 손을 뿌리칠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이런저런 사건과 환경 때문에 원래 자리로 예수 믿기 전으로 믿음이 완전히 파산돼서 여러분이 다 주님을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뭐예요? 요즘 스토커라는 말은 그렇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나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이렇게 베풀면서 결국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겨질 빵이 이렇게 찢겨질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식사 후에 이렇게 포도주 있잖아요. 그 잔을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셔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정리할 때 33절,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5절에서도 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깊이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결국 뭐예요? 다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꿰매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들의 고백은 정말 이들의 삶이 되었어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64년에 로마에 네로가 미쳐가지고서는 대제국의 수도 로마가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초라한 게 뭐냐? 이걸 다 갈아엎고 새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문헌을 통해서 네로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릅니다. 로마의 14지구, 우리로 얘기하면 뭐 14개 구라고 볼 수 있겠죠. 10개의 구가 불타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쪽이 다 불타버리고 강북 4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 로마의 강을 건너서.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뭐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그 문헌을 보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이제 카타콤이라는 지하 200m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이 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아이들을 고문하고 아이들을 잡아 죽이고 부모들을 고문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익투스라고 알죠? 물고기. 그들만이 알고 있던 사인입니다. 기독교인들만이. 근데 그거를 크리스찬들만 진짜 익투스 모양이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래서 여행하는 가이드가 되더라고.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고. 뭐 물론 지금은 여러분 붕괴 때문에 이제 2층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끔찍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무시무시한 고난당해요. 막 짐승 있잖아요. 짐승을 막 일주일, 2주일 정도 굶겨서 염소 털옷 같은 걸 이렇게 아이들한테 입혀서 아이들의 목을 물어뜯게 하고요. 촛농을 발라서 길거리에 횃불로 쓰고요. 뭐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합니다. 네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죠. 거바디스 잘 알죠, 여러분들? 거바디스 도미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요,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당신은 여기서 순교당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뭡니까? 피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떠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는 베드로를 만나서 가실 때,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내가 피해서 가는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거기서 깨닫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나를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매달아 죽이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5절에 보니까 결국 순교도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고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게끔. 이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초대교회 모든 그 사도들은 다 그들의 장담처럼 정말 주와 함께 죽었어요. 그들의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의 회복과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것은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끝까지 사랑하는가,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옛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